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형통하고 또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잘 나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한번 길을 잘못 들게 되면 한참 갔다가 돌아오듯이 어쨌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요. 또 내가 하던 거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 속에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데 어부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중풍병에 있는 장모님도 있었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고기를 잡아야 될 텐데 그날따라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좀 뛰기를 청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렛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었고요. 나인성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가족이 죽어서 비통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이 살아남으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가족도 친구도 다 내던져 버렸던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가능성 없는 것 같았지만 주님 찾아오시니까 그 환자가 고침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탄식이 변해서 환호로 변화시키고 또한 실패가 변해서 성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이 목말라 갈증에 헤맬 때 갈증을 해결해서 오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패한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에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온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실패로 말미암아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되면 남의 탓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많이 짜증내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배를 타시면서 배를 뛸 원하신 주님,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게 되고 태양이 떠올라서 이제 해가 중천에 떠가고 있는데 자기 배를 띄기를 원한 주님 앞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배를 내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배에서 지치고 고냈지만 예수께서 사람들이 하신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탈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청중들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남은 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처지를 모르지만 주님은 밤이 맞도록 그물 내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허탈한 심령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은밀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문제를 주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 모를 것 같지만 주는 아신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 내리다 하면서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누가 목사님께 내 일을 고자질했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키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기 전까지는 아버지 유산을 달러 가면 아버지 주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둘째 아들은 철딱선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잘 되겠지 생각하고 아버지를 막 달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못 살게 해서 자기 유산을 갖고 떠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나가서 승승장구합니다. 친구들이 모아듭니다. 여자들이 모아듭니다. 하늘 일을 통해서 막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번 실수했더니 모든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가게 되고 여자들도 떠나가게 되고 저와 함께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는 더 낫겠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아버지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이 탕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가득 기쁘게 맞아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 다시 얻으느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삶의 실패의 자리에, 내 삶의 실수의 자리에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서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서 오늘 또 보혜사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둑을 잘 둔 분들은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수를 놨는데 바둑 놓은 거 하나하나 다 던답니다. 김상원 목사님도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마 아마추어 5단, 6단 정도 된대요. 만나면 바둑을 띄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바둑을 좀 배워라. 바둑을 띄면은
내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방향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바둑을 넣지요. 근데 바둑을 넣으면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개가 토해놨던 걸 다시 핥아먹는 것처럼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우리 삶의 실패, 우리 삶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나서 항상 길이 막혀졌어요.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짜증내고 막 포기하려고 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내 길이 이렇게 막혀집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영광의 살았는데 이렇게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 가운데 마귀로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나를 와서 도와달라. 방향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나 빌립보 땅에서 준비한 성길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승장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실수, 내 실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숱하게 말씀하지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러가지 않는다. 비와 눈은 뭡니까? 내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의 종자를 주며 멍자의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명하여 번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줬더라면 자리가 반장 통장이 있었는데 안 들어준 것 같았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받아서 잘하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주님이 죄를 범하니까 믿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쓰고 지하감에 빠졌어요. 술 맡은 간원장 꿈 해석해 주어서 금방 자기가 벗어날 줄 알았던 2년이나 세월 동안 소식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 그에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대체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무총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실수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은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찾아올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겸손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받는 계기가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 증권회사에서 지점장을 했었어요. 한창 증권이 잘 될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용돈이 2억 정도 됐다 합니다. 아나무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 다 털털 털려버린 거예요. 오딘에서 빚까지 내내 딱 털어져 버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문득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갖고 살아보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 겸손하고 주님에는 다른 걸 돌아보자. 옛날엔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등산하고 하투도 치고 뭐 포커도 하고 그랬던 분이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너무 놀랍게도 몇 년 안 돼서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맹인처럼 어디가 긴지 몰라서 헤매는 우리들, 여기가 긴 줄 알고 찾아가지만 오히려 노력한 만큼 더욱더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찾아오셔서 나로 네가 뭘 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수가성처럼 남편 하나 둘 셋 넷 그 남편이 내게 힘이고 권력이고 물질이고 삶의 방편에서 찾아간 게 있습니까? 여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날 용납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문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돌아와서 겸손히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상상치 못할 놀라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에요. 길이 막혀지면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가면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형통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더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삶의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지 마세요. 세상 찾지 마세요. 주님께 무릎 꿇으세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면서도 주님께 무릎 꿇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자굴을 막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다 물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 실패가 아니라 내 실수를, 내 실패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물이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승승장구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이바의 대제사장 가이바의 집까지 가서 주님 따라갔는데 계집종까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니야, 나 몰라.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닭이 운 때 슬피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게 됩니다. 잡힌 것이 있느냐? 잡힌 것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가 고기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상하리만큼 고기가 안 잡혔던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그물이 고기가 잡힌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왜 날 배반하느냐?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복을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똑같은 제자가 됐는데 저주받은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만찬 하신 가운데 떡을 떼는 그 손을 여는 자가 바로 날 팔자다. 알았으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텐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목매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자기 죄가 사해진 것 아니었어요. 영원토록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준비하신 주님께서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오늘 한날은 주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라면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도 고통과 눈물이 있다면 내 문제 해결의 대답이 되시고 내게 복주를 원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의장으로 말미암아 답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셨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